8절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천사라고 읽지 않고 16절에 나와 있는 사자라는 말로 읽었습니다. 원래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사자라고도 번역하는데, 사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도였던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로 신앙을 완전히 망가지게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천사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숭배하는, 또는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하는 그러한 실수를 했다라고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계시록 22장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게 될 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시자 어린 양이신 분, 또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의 뿌리이시자 다윗의 자손인 분, 그분인 줄 알고 그분의 형상을 경배하면은 그분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줄 알고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섬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종들이 섬긴다 그럴 때는 이것은 주종관계 정도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객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섬긴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고, 그 위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오베드입니다. 이것은 예배자,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제사장으로서 섬김, 이것이 바로 아바드하는 최상의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존경하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은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떤 섬김을 보이려면은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앞에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면은 보좌가 하나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될 거고,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유일한 방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섬김에서 최고의 것은 뭐라고요?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기라도 하신 분, 다윗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기도 되신 분, 곧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 예배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 앞에 꼭 해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오고 어린 양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오고 다윗의 자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데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인데 그분을 대할 때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가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고 또한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 가지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위의 아버지는 정말 그냥 뭐랄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누구죠? 오벳의 아버지, 네, 보아스이죠.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라합에게 장가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라합, 그 다음에 밑에 룻,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마리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 예배하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한 가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영원한 예배자이라는 말보다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2장 9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뭔가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 꼭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의롭게 지으셨고 거룩하고 또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지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동산 서늘할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 왜 거기 숨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담이 지금 범죄를 함으로 다 잃어버리고 홀딱 벗겨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종의 신세로, 그러니까 죄의 종의 신세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담한테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뭘 해야 되나요? 제사라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5가지에 더 중요하게 세밀하게 제사에 대한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뭐 번제도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된다고 해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속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있나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제물이 되는 길을 찾아서 가야만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정을 하지 않은 상태의 알갱이입니다. 아니면 이삭 자체를 드리는 거죠. 이런 제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제사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5가지 예배 중에서, 제사 중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빻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기계에 넣거나 절구에다 넣고 팍팍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거친 가루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굽거나 찌거나 또 뭐 이렇게 화덕에다가 또는 불판에다가 해서 만드는 그런 떡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곡물은 예수님의 인성 같은 것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소제로 드려진다 하는 말은 힐소자를 쓴 거거든요. 하얗게 빻아가지고 부드러운 가루. 이것은 사람들이 좀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크는 모래뿐만 아니라 밀가루 가지고 놀려 하면은 애들의 성격이 많이 차분해지고 좋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반죽을 가지고 놀게 하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우리의 인성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돌 빠진 인생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부서지면은 어떻게 돼요? 잘 융합이 됩니다. 잘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 때는 기름을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기다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꿀을 넣지 말고 또 뭘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좋게 하길 해가지고 넣는 꿀은 주님이 받으실 때 사절합니다. 네가 좋은 거 말고 내가 좋은 거 이런 거죠. 불에다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제 썩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넣지 말고 드려야 된다 했는데 이 제사를 가인은 중요한데 예배가 제사가 중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거 내가 받으면은 안 돼. 너희가 그럼 망치는 거야. 그러죠. 아까 그 성령 그 사람이 한 말 보십시오.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제사는 안 물려준답니다. 아들이 마약도 하기도 하고 그의 딸은 뭐 동성애 뭐 이렇게도 되고 막 그랬는데 자녀한테 재물을 안 물려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능력껏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자녀한테 이 4천억 정도 되는 돈을 물려주면은 쟤네들까지 망친다 그 말입니다. 돈 날아가는 거는 그건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닌데 내 자식이 망하는 것은 내게는 더 큰 손실이다. 그래서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실 때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거. 안 받으신 이유는 잘되게 바꾸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잘 부서진 가루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잘못해서 드렸는데 다시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을 탁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한 떡에 참여하고 또 그 떡에 같이 잘 예수님처럼 잘 부서진 아주 세미한 가루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에서도 첫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자를 저기 바벨론에서부터 찾아왔다. 어디 계시느냐 이겁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배받을 자가 어디 있냐 찾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받을 자가 등장했다고?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초유의 큰 사건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헤롯도 나도 가서 예배할 테니까 찾으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라 했는데 이 예배자의 마음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했는데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경배 나오고 예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가서 28장에서도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습니다. 예배를 의심하는 자,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예배받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 의심하는 자, 이거 정말 의심이 사라지고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11제자만 있었는데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예배받으러 오신 것이고 주님께로 예배받으러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찾아오신 그런 예배자로 오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마저도 제사장으로 제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자신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시는 그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땅에서 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늘의 예배자들도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와 신령으로,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또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아니면은 다르게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느냐 이걸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1번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섬짐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 요한이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 2장에서나 28장에서나 요한복음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보이는 그분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장에도 똑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다.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의 본래 목적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형제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보아야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제를 예수님처럼 두 번이나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실수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형제들을 볼 때에 나를 본 것처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나한테 예배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양떼를 치라는 말씀을 3번 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나는데 그랬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똑같이 예수님 어린 양처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더 연약한 양으로서 서로를 대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볼 때에 형제 얼굴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 1서에서는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 말씀,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잡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는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꼭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응답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번역한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부서진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용납되고 섞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의 떡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구워져도 같이 구워져야 되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삶아져도 같이 삶아져야 되는데 한 떡에 참여하는데 부서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에서도 부서져야 되고 예배실에서도 부서져야 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부서져야 되고 우리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주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소재로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3계명 주셨던 그 계명을 따라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한 떡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같이 온전히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있지만은 주기도문 가르쳐준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저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7번 해주면 되겠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떻게 질문하셨다고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per one day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입니다. 하루에 7번씩 와서 해주는데 70번씩이라도 해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서로 부서지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 주님이 던져주신 미션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뭔가 실수한 거 그것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를 썩게 하는 누룩입니다. 괜히 주님 앞에 이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그걸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를 점점 우리 육체 가운데로 썩음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누룩이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두어서 변함없는 소금 언약으로 주님 앞에 한 떡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셋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겸손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라고 주께서 베드로와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인 줄 알고 그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다 내 앞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모를 만큼 최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소금 언약으로 모였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내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모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모이고 다른 이들도 모으고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모이게 하는 동력을 갖다 주는가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시편 51편에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그러면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사로 맺은 백성인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구약의 종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약의 하갈 같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라와 같은 완전한 신부로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번제를 원하셨더라면 내가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고 더 온전한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몸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요. 하나는 시체가 아니라 산 제물로서 그 혼의 모든 생각까지 완전히 잡아서 새롭게 바꾸고 더 주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그러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부식회와 그 육체의 온갖 마음의 것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드렸던 그 제물,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하와, 그 이후에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약속을 원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를 먼저 원한다고 하면 제물을 드려보라 하시면서 사체로 드릴 것인지 쪼개진 것으로 드릴 것인지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냥 동물 큰 송아지 물려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송아지 하면 몇백만 원 되겠지만은 황소 갖다 주면 몇백만 원 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겸손함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높여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비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친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것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하다 하는 말은 실망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난 그 사람하고 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떤 섭섭한 그런 마음에 맺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아니에요.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헬라어로 말할 것 같으면 쉰둘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쪼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돌이 되면은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에서 부서진 마음, 깨뜨려진 마음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박살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부서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듯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휼하심과 그분이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은혜 받을 때에 일어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쪼개진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은 완전히 부서지고 부서질수록 더 좋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거 부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안 부서지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꼭 붙잡아도 언젠가는 뜨인 돌이 모두를 발등을 내려칠 때에 다 산산조각이 나고 산산조각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고 가루가 되고 티끌처럼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면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면은 주님께 저기는 아주 값진 도자기처럼 주님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부서져서 문제이지 부서지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짧은 인생에서 왜 기회를 놓치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 드러날 터인데 부끄러워할 일들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서로 부서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손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이 겉사람이 세워져가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주영 자매님이 남편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승정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부인 잘 얻었다고 저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큰 마음 가진 색시가 어딨냐고 해주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랑 같이 싸웠다는 얘기 몇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우리 최자매님 정말 위대한 예수님 안에서 멋진 강한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잘 숙달된 주님의 제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교넌지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 안 좋은 사이에 막 그냥 뭐든지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전에 제가 광주 가서 신학교 가르칠 때 율신, 복음 이런 거를 전해드렸던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한 2번 정도를 40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데, 그분이 금식 성회를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예수로 뭐 침례받고 성령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 어떤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자매님을 그냥 다 내려놓고, 중국에서 이거 내려놓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사 일로 언제 완전히 됐는데, 또는 한 분은 또 다른 일로 이렇게 전도사가 됐는데,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다른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없는데 정말 이번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무슨 응답 은혜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교넌지간이랍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로또랍니다. 로또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로또 하면은 이야 굉장하다 하는데 1번부터 딱 끝번까지 안 맞는 게 로또랍니다. 다 안 맞는데요. 무조건 안 맞는데요. 보나마나 안 맞는데요. 몇십 번을 했는데도 안 맞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결국은 교회를 둘로 나눠가지고 각각 전도사님들 하나씩 이렇게 인도하게 해야겠다. 이제 내가 일본 쪽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 싸워서 풍지박산 나는 것 이거는 한 뜻이 아니다 하고서는 금식을 했는데, 그 문제 갖고 여러 번 금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금식을 뭐 보통 일주일 보통 10일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하는, 금식에서는 뭐 다들 엄청난 뛰어난 사람들인데 싸움은 여전히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금식할 때 은혜 더 받았냐? 내가 더 받았지. 네가 금식할 때 정말 얼굴에 안 찡그려했냐? 난 기름 바르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하고 난 뒤에 둘이 딱 화해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둘 다 그러더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래서 이번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의문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 이거 태클인데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그렇게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며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싸우는 교넌지간이 가능할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금식을 어떻게 하면 저래 될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어요.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을 거기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밖에는 제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한 떡에 참여하는 형제 사랑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일구원에는 최선의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동주란 말씀 잘 아시죠? 말씀이 아니라 사자성어 잘 아시죠? 5월 달에는 동동주를 마셔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간에 싸움박질을 했는데 죽이고 죽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생존을 위하여
같은 배를 탔다 해서 동주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를 탔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선장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오직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풍파를 이기고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이르러야 할 그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도 원수들도 합치는데 하물며 또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되는 일이 무엇이 더 중요해서 지연시켜야 될 일입니까? 옆에 둬야 될 일입니까? 그 일은 가장 앞서는 일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형제들을 보실 때에 꼭 세 가지 것 잘못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라. 사도 요한한테 두 번 예수님처럼 잘못 보는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번 잘못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영진 집사님 볼 때 제가 예수님처럼 보면은 최영진 집사님한테 가끔마다 제가 농담을 하면서 그러거든요. 최 집사가 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대꾸하고 태클 걸고 장난 걸고 그런 사람 없는데 농담 삼아 그러는데요. 그런 말도 예수님으로 본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진지하게 예수님처럼. 제가 최영재 집사님을 친하게 대하는 이유는 제가 주례를 할 때 제가 정말 사연이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한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마치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동생처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편에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제가 좀 껄렁하게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웃기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그 말씀만 따지는 딱딱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00년 교회사에서 나 직접 보고 나 핍박한 사람 누구느냐? 그거 아니다. 나 직접 보고 나한테 밥 사준 사람 누구였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내 형제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하시면서 형제를 예수님처럼 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 열심히 예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옆에서 좀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였을 때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한나위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사무엘 태어나죠. 그리고 난 뒤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무 말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메시아로서 세 가지 직분들을 다 맡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들으면 복 받을 겁니다. 영원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